2022년 11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오도된 종교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던 인류를 찾아와 종교의 멍에를 벗겨주시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실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을 선물해 주러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내면 깊은 혼돈과 어둠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참빛 진실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사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직 진실, 오직 진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십니다. 저는 약 2달 전인 9월 25일에도 오직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종교 개혁의 3대 강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3대 강령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장로교의 시조인 장 깔뱅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강령에 더하여 오직 진실을 덧붙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오직 진실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또 하나의 강령이 아니라 실은 5강령 모두의 공통된 기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진실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든다.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그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메시지 내용이 그들에게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왜 거슬렸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진실을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따르던 비진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옳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조상이 행한 일들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른 것이었는지
따져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상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성과 합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성과 합리를 우상화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그 판단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몸 바깥에 있어야 되고요. 내 삶의 중심, 동산의 중앙, 바로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어요. 그 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가장 강력한 주관화를 의미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 판단의 기준, 선악 판단의 행위, 그것이 주관화되면 그때 너희들은 죽으리라. 너희들은 멸망당하리라. 너희들은 망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성경을 시작하십니다. 성경 벽두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관화해서 너희 뱃속에 집어넣으면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옳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비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옳다 하면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겁간하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그 우리야를 갖다가 결국에는 죽이잖아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주관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과 삶을 살피고 그 말씀의 잣대를 따라서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남을 제하라고, 물론 다른 사람도 제하겠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조상은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든다. 무덤을 딱 만들고 나면 그건 노토치잖아요. 다시는 안 꺼내서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만들었죠. 5.18과 4.3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은 처벌할 거야. 이런 법이 세상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5.18의 진실이 무엇인지 4.3의 진실이 무엇인지 후대 사람들은 연구하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 후대가 교훈을 삼고 해야 되는 사건이 돼야 되죠. 우리가 5.18과 4.3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벌 받아
감옥에 보낼 거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합당치 않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5.18과 4.3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법에다가 그렇게 무슨 신성시하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주관화에 빠진 나라가 어딥니까? 다 강대국들이에요. 중국 그렇죠. 미국 그렇죠. 세상에 미국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한 주관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성이 결정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잖아요. 무엇이 결정하는 그 사람의 몸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 염색체가 그 사람의 생물학적 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을 통해서 나의 외 양을 바꾼다고 해서 성이 바뀌는 겁니까? 이것은 우주적 진실과 거리가 먼 얘기죠. 우주적 진실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유럽도 그렇잖아요. 저는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겠다. 그럼 난 모르겠어요. 취향대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결혼이라는 단어는 유사이래로 어느 나라든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만드는 그걸 갖다가 결혼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에 대해서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의 결합은 다르게 불러야죠. 이성 간의 결합이 결혼이고요.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죠. 동성 간에 같이 살든 못 살든 그건 저는 I don't care. 저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단어는 이성 간의 결합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 그것이 그 언어학적인 인류문화사적인 전통입니다. 왜 거기다가 결혼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까? 다른 단어 만들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다 공허하며 어두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어둠이밖에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에 물속 깊이 어둠, 그런 이 수면으로 번역된 이것은요, 형체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형체가 없는 것,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 위에 운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나니까 비로소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야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바로 진실의 빛입니다. 진실이라는 빛이에요. 진리라는 빛입니다. 달리 말하면 로고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천지를 존재케 하는 형태, 그 형태로, 이 형태로 존재케 하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겁니다. 우주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적 진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게
이 위드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는 이 우주적 진리의 지향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말씀의 뜻은요. 우주적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변하지 않는 우주적 진실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가.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우주적 진리, 바로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안에 우주적 진실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은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 진실, 우주적 진리, 우주적 진실 안에서만 존재 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비치면서 사람들이 빛,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그 형체가 없는 것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그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우주적 진리가 진실이 만들어내는 생명이 사람들을 존재케 한다. 사람들을 만든다. 사람들이 존재케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삶은 단어가 같잖아요. 히브리 헬라어에서도 단어가 조에 같아요. 영어에서도 life예요. 한쪽으로도 생이죠. 생명과 삶입니다. 뭐 여러분 삶이란 게 뭡니까? 그 생명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궤적, 그게 삶이에요. 사람의 삶은 모름지기 우주적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주적 진실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에 관한 우주적 진실은 성염색체가 무엇이냐예요. 성염색체가 무엇이냐. 간혹 불행하게 성염색체는 여성인데 남성적 생식기를 유사한 미입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남성의 생식기나 그 반대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관의 외형을 만들어주면 훨씬 그 사람이 살아가기가 좋겠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생식기에 손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살피면 사람이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만물을 살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살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진리가 진실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일치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지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이 말씀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런 사본도 있지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사본도 있는데 저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훨씬 더 아주 저에게는 마음이 와닿아요. 물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맞죠. 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참빛이요 바로 진실이라는 빛 그런 뜻입니다. 진실의 빛, 진실이라는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진실의 빛이 비추면 그 진실을 통해서 그 진실로 세상을 보면 그 진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됩니까? 북한도 보세요. 공산당원들만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그 김씨 왕조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북한의 중국 보세요. 중국 공산당 그 무슨 뭐 임원들 뭐 그 저 공산당 간부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때 뭐 어느 그 미국 잡지에서 보니까는 뭐 기본이 우리나라 돈으로 가장 모지리가 몇 천억이고 재산이요. 보통 다 조단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의 월급이 얼마게요?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소유가 어마어마합니다. 공산당 간부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그냥 막 그 고급 승용차도 뻥뻥 몰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산당 저거는 다 엉터리야. 뭐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다? 헛소리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누구만 자기들만 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거 아닙니까? 세상은 진실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그 마크 있잖아요. 그 마크에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그게 라틴어래요. 라틴어래는데요. 전 뭐 라틴어 공부를 잘 안 해서 모릅니다. 이 베리타스가 진리예요, 진리. 진실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 헬라어로 하면 알레데이아입니다. 참빛. 그 룩스는 빛이죠. 메아는 마이의 영어로 하면은요. 진실은 나의 빛. 그런데 서울대 출신들 진실합니까? 서울대 출신들 진실합니까? 서울대학교 마크 좀 바꿔야지요. 네. 근데 정말 진실이 나의 빛이 됩니다. 그 진실로 나를 비춰야죠. 나를 봐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딱해요. 진실을 떠나면 진실을 주관화하고요. 옳고 그름의 잣대를 주관화하면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남까지 같이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진실의 주인이 되면 망합니다. 진실로 나를 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 말씀합니다. 그 참빛, 진실의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영접하지 아니했을까요? 진실을 떠난 거짓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괴로운 겁니다. 진실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내가 진실하게 살겠다는 결단이고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육화된 것, 그러니까 말씀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더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더라. 그게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뜻이에요. 말씀의 화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의 말과 행동, 삶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가 바로 제가 계속해서 진실이라고 말한 알레데이아 베리타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은요, 내가 1%의 진실이 있고 99%의 거짓이 있어도요, 나는 진실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1%는 진실이야. 자기가 진실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정치인 못지않게 찜쪄 먹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제가 늘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와 진실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가장 이제 은혜란 카리타스를 정말 이모저모로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말로 가장 쉽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난 당장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나를 이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요,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시더라.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사람이 참 훌륭한 학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인생의 12가지 법칙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낙원에서는 모두 진실을 말한다. 바로 그래서 그곳이 낙원인 것이다. 낙원에서는 모두 진실을 말한다. 그래서 그곳이 낙원인 것이다. 진실만을 말하면 낙원이 찾아옵니다. 조작과 거짓과 위선을 일삼으면 지옥이 찾아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은 비진실의 나라는 중국 넘버 1, 미국 넘버 2, 넘버 3, 러시아, 넘버 4, 일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래도 비진실이 적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인들 빼놓고요. 카페에서 남의 물건, 남의 휴대폰, 남의 핸드백, 남의 노트북을 안 가져가는 나라가 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 모든 유럽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심지어 캐나다,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와서 세상에 카페에 테이블 위에 휴대폰과 핸드백과 노트북을 둔 채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나라. 그 한국 사람들이 최소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 점포가 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무인 점포가. 무인 문방구도 초등학생들이 무인 문방구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걸 결제를 하고 나가요. 엄마가 만들어준 카드 가지고요. 한국은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진실만은 지금 현재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95%의 사람, 98%의 사람은 그거는 구분할 줄 알아요. 그 진실은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21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부족한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려면 한국 땅에 가라.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진실, 오직 진실, 오직 진실. 그 마음으로 솔라 베리타스, 그렇게 솔루스 베리타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실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진실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국 땅 백성들 오직 진실하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고 복주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오직 진실을 따라 살다 내 삶과 이 사회와 나라가 낙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으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